오늘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는데요. 11월은 1년 중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거두는 그런 추수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추수할 것이 더 부족한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굳이 감사를 드려야 될까? 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으로 처음 이주한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었는데 1620년에 102명의 이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63일간의 항해, 그러니까 약 2달 동안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 동부 해안 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도착할 때는 11월 중순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겨울이 이제 앞에 다가왔겠죠. 그래서 아주 매서운 이제 추위와 또 식량도 부족하고 설상가상으로 질병까지 이제 번져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해 겨울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요. 남은 생존자는 단 5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부빙이 들어와서 이제 땅을 이제 경작하고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가을에 아주 큰 이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교도들의 이제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축제를 이제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이제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또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 가지고요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는 전통이 있는데 바로 그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청교도들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를 했고, 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이러한 특징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이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제 다음 주에 드리겠지만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도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 중에 함께 드리는 감사 또 이 예배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욥은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침 요즘에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이 큐티 본문의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시면 이 욥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실 텐데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보면 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상실의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친구들의 오해와 비난을 통해서 받는 사회적인 고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영적인 고난. 이 세 가지의 고난을 욥이 다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종류의 고난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바로 총체적인 모든 고난을 사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 욥이 당한 고난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맨 먼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상실의 고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먼저는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한꺼번에 죽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중환병이 들어서 그만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 저주를 퍼붓고 욥을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산,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인데 바로 욥이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상실감이 더 큰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을 때의 그 충격은 정말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욥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기서 1장 21절 9절을 띄워주세요. 예.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욥이 첫 번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욥이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라는 그 고백처럼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라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설령 잃어버렸을 때에도 바로 이 상실감이 오는 고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더물어 주신 은혜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재물, 건강, 자녀들, 그렇죠?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참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에서 오는 그 축복으로 이런 것들을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얻고 싶은 것들, 바로 그것이 없을 때, 설령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것.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또 바로 양과 소와 같은 것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누가 그 축복을 주시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설령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거죠.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금시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러한 추상 같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감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욥이 이제 두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오해하는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오는 고난인데요, 이 두 번째 것이 사실 첫 번째 것보다 욥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는 말은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사고라는 것은 잘 알죠.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야, 욥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구나, 욥이 뭔가 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하면 바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이 뭔가 잘못이나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욥의 친구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욥은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아도 그렇게 잘못한 것을 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욥을 계속해서 다그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그 욥과 이 세 친구들 사이에는 이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말하여도, 논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또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이 하소연을 하고 또 자기 사정을 이렇게 알아달라라고 부탁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가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고 또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욥이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사실 역설적인 말이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재난을 주는 거예요. 위로주러 왔다가 오히려 재난을 주는, 더 고통을 주는 것이 그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는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문제 해답을 얻으려는 기대는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다음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해봤자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거나 또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자, 이 욥기에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욥기서의 대부분의 분량이 바로 이 논쟁에 관한 기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차례에 걸친 이러한 아주 긴 논쟁에서 욥의 친구들은요, 아주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이 셋이 이 욥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논쟁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 욥을 공격할 때 근거로 삼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어떤 경험이요. 그것을 통해서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욥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우리가 옛날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욥을 공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공격할 때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뭐냐?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욥은 너는 틀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이러한 논쟁에서 바로 계속해서 욥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사실 그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세요. 겉으로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런 경향이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누가 옳아요? 욥이 옳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에 이제 심판을 해주세요. 판가름을 내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과연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가 있고 또 확신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과 응보를 베푸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또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야만,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한도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코끼리 장님 만지기라는 그 얘기가 있죠. 이제 장님들이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한 코끼리를 실제로 이제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님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만져서만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또 꼬리를 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진 그 부분들, 그것을 보고 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네 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네 사람의 장님들이 다 코끼리는 만져봤지만 어때요? 다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평생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요. 한 권만 읽고 이것이 진리다. 지금 욥의 친구들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또 부분적인 것입니다.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특별히 욥을 공격하는 근거로 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측면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잖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벌을 주시지만, 그렇죠? 또 한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이 사랑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을 보면요, 모든 것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다 죄를 벌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만 보니까 욥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바로 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본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징계를 하시고, 그렇죠? 지금 벌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선지자인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멸망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엄청난 그 재앙, 죄에 대한 징벌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정결케 하고 그들을 다시 부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크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이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욥의 친구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자기가 아는 말씀, 이 진리를 잘못 적용한 데 있었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절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지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죠. 인과응보의 사상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사상은 성경적인 그러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진리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욥의 경우는 어떤가요?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의 원리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죄가 때문에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그 당시에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예표가 된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보세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장면 똑같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그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 또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또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적대자들 사이에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도 보세요. 그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니까 마귀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올무를 걸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은 겁니다. 왜?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올무에 걸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여자도 살리시고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욥의 친구들의 경우도 보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위로해 주러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을 더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을 공격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을까라는 것,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진정으로 욥을 위로해 주려고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욥을 공격했느냐?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확신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이 입장에서는 욥은 안뒤에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요 죽여서라도 바로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바로 입증하려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바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는 교만하고 또 아주 위험한 월권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동정인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compassion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그야말로 동정심인 거죠.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어인데, com이라는 말과 passion이라는 말이 함께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합성어인데, com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말이고, passion은 어떤 감정,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의 마음, 서로의 감정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공감하고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사정을, 형편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로 영어에는요, 수거 가운데는 어떤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누가 우리의 참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 위로하려면 내가 직접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인가를 알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멀리서만 바라보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정은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속사정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우리의 대지상이 되어주신 겁니다. 대지상이라는 것은 중보자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대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지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친히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를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난한 자들을 위로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욥이 당한 이제 세 번째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었어요. 사실 욥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고난이야말로 욥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영적인 고난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함으로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그만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 말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탄식하며 애원하며 기도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수긍이 되고 또 참을 수도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정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정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참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욥의 입장이 됐다, 내가 만약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욥의 입장이라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전 추정을 해봐요. 왜? 너무나 이 하루하루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그냥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어떤가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욥은 분명히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죄나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욥의 친구들은 자꾸 내가 죄가 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거야.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지. 자꾸 다그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욥은 그래, 차라리 너희들이 옳다라고 그냥 인정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순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자기 양심을 속인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회개도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참된 회개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또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빨리 모면해 보려고 회개한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인 거예요. 회개한 척 흉내만 내는 거죠. 이러면 어때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못 얻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고난이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 거죠. 시편 22편에 보면 이 시편 22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라고 해요. 이게 이두 줄 구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주어가 뭐냐? 나를 괴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번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기의 고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축복과 또 소위 말하는 이 저주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러한 욥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우리의 고난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자기를 그 고난에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도 또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것이라면 우리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네?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겠다. 이런 하나님도 없나 보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때문에 욥은요, 해결책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왜?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한테 이 해결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다윗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것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지른 죄가 뭐냐? 교만해서 인구조사라는 죄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서 자,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 선택하라라고 이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열쇠인 거예요. 그 사람께 우리가 매달리는 거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진노하시고 마치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진노하셔서 찢고 적대시하고, 그렇죠? 아주가 이를 갈고 원수처럼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네 피부에 돋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는 거. 결국에는 어때요? 죽음의 그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것은 욥 자체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인 겁니다. 죄에 대한 진노요.
근데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걸 그냥 해결하지 않고 두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걸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고 죽게 하신 겁니다. 왜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마침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욥을 통하여 장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욥이 고난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똑같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모습이 되셨을 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절규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사실은 죄가 없으시죠.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했어요. 고난은 신비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처럼 고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비록 힘든 것이지만 고난은 영원하지도 않고 고난의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바로 목사님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정말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